자랑의 면류관. 디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20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 이른 아침 주님을 경배하려고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또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인터넷을 켜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바울 전도팀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 사역을 한번 간단히 복습해 볼까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바울 전도팀의 데살로니가 사역 간단히 복습합시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확실한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 믿고 돌아왔습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들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었고 바울 전도팀의 복음 전도 사역을 회방하고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부득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중단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 전도팀은 그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고 한두 번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그 뜻이 좌절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그런 말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전도팀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 전도팀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싶었고 가려고 했었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 때에 성도들에게 주실 상급을 성경은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면류관은 상급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첫째로 생각할 것은 천국에서 상급의 차등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오늘 한번 그 대답을 찾아봅시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어떠한 중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뜬다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다룰 주제는 천국에서 상급의 차등이 있는가? 누가 상급을 더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차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다 대답해 봐요. 차등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두 가지 대답이 들리네, 제 귀에. 자, 여러분, 차등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경제적인 차등, 외모의 차등, 지능의 차등, 학력의 차등 등 여러 가지 불평등으로 열등감 느끼고 상처받고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도 차등이 있다면 그게 뭐 천국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차등이 천국에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평생 주님 위해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산 사람과 평생 죄 짓고 온갖 악한 일 다 저지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 천국에서 똑같이 취급받는다면 누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누가 이 코로나 때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고 누가 헌신하겠는가? 적당히 살지. 어느 것이 맞죠? 천국에서 상급의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대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자,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천국에서 상급의 차등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몇 군데를 살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이 세상을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힘쓴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힘쓰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는 누굴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이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죠. 여러분이 우리 그러면 내가 포함되는 거야. 여기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예수 믿는 교인들이 우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각각 모든 사람이 선악간에 자기가 살아생전에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심판은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사람만 아멘.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를 봐야 돼.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이 과거야. 이미 과거에 영생이 이미 얻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미래에 죽어서 천당 가냐 지옥 가냐 하는 심판에 안 이른대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이미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 가냐 지옥 가느냐 심판은 없어요. 그러면 믿는 자가 받는 심판은 뭘까? 그거를 보통 상급 심판이라고 하는데, 믿고 난 후에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 심판을 받아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 보면서 설명할게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게 어떤 일인가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지금 자막을 잘 따라서 성경을 따라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자, 잘 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대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는 건축을 하는 자야.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는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은 건축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축하는 것으로 성경은 비유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떤 건물을 짓나요? 어떻게 짓나요? 3장 12절 그 다음 절 보니까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집을 지었는데 금으로 지은 사람, 은으로 지은 사람, 보석, 나무, 풀, 지프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지프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여러분 믿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사하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을 이제 잘 지었는가 조사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봐요. 그 다음 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건축을 한 것을 공적을 밝히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 불 가지고 심판을 한대요. 그 불을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 여러분 그 심판의 날에 그가 쌓은 선과 악의 공적을 불로 시험한대.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14절 15절 보면 불 질러서 불로 시험했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그 건축물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 상이 아니라 해를 받는데 어떤 해를 받느냐? 자신은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것이다. 그가 쌓은 공적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는데
이것은 마치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두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지만은, 구원은 모두 받았지만 상급은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세운 집이 어떤지 하나님이 불로 시험한 후에 상급이 결정된다. 어떤 성도는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서 상급의 차등이 있다. 또 하나 성경 구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남편에게도 핍박받고 또 예수님 앞에 충성 봉사하려고 합니다. 11조를 냅니다. 돈 아깝게 왜 내? 둘이 코피 터지게 싸우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충성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에 간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12절을 보면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천국의 복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또 5장 19절 한번 또 봅시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자 천국에서 작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천국에 상급의 차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오른대교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 하늘에서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은 어떻게 되나?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몸져서 그냥 누워서 투병하고 있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전도자를 위해서 후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전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가 누구야? 예수님이 한 말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일꾼을 대접하는 자는 주님의 심판과 보상의 날에 주님 대접했다고 인정하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1절을 보시면 그 상이 나와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지금 하늘나라에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4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무슨 상일까? 굳이 이름을 붙이면 제자의 상.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줘. 이것은 오늘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구제 헌금해.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이 낸 헌금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보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이 구제 헌금 한 것이 주님 이름으로 한 것이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이 주님이 너희는 나를 대접한 거야 라고 인정하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마곡 나루역에 나가서 낮 저녁 2차례 전도합니다. 한 번은 어느 장로님이 우리 전도하는 전도팀을 격려하려고 나와서 커피를 대접했어. 그분은 전도자의 상을 받겠죠. 또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전도부 나와가지고 수고하는 전도팀에게 고로케를 사주고 또 찹쌀까베기를 사줬대요. 여러분, 그분들은 전도자들을 격려함으로 전도자의 상을 똑같이 받겠지요. 어느 집사님은 본인도 전도하면서 전도팀들에게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씩 잡수세요 대접을 했대요. 이분들은 성경대로 말하면 전도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 자 심판 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대우를 한다면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위해 목숨 바쳐 순교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나에게 카톡을 계속 보내. 주일날 아침만 되면 뭐라고 보내냐면, 당신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도 당신을 거룩하게 지켜주십니다. 이분 내가 잘 모르는 분인데 아마 그냥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것 같아. 나한테 왔는데 그 말이 굉장히 내 마음에 활처럼 꼽히더라. 그래, 주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당신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도 당신을 거룩히 지켜준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기독교인은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한 날이고 주님의 날이라는 거야. 내 날이 아니야. 그래서 이날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그런데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도 않고 주의 날이 아니라 내 날이라고 하고 놀러 다니고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주일 예배 빠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킨 사람하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똑같다. 그러면 주일을 누가 거룩하게 지키겠어? 다 때려치지.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가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됩니다. 천국에서 상급의 차등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광항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천국에서 풍성한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랑의 면류관이 뭔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상급. 자랑의 면류관. 면류관은 상급이죠. 오늘 본문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기 보면 자랑의 면류관 나오죠. 자랑의 면류관이 뭡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면류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등등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 면류관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면류관 하나 씌워줄까? 얘야, 너는 의의 면류관 받아라 하나 씌워줘. 너는 영광의 면류관 받아라 씌워주고, 너는 자랑의 면류관 받아라 이렇게 씌워주는 그 면류관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 면류관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하나 써서 뭐 하려고? 백화점 가서 좀 하나 좋은 모자 하나 사지. 자, 여러분, 이런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까? 면류관은 분명히 상급인데, 여기 면류관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급에 대한 표현을 면류관이라고 묘사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도 모릅니다. 천국에 가봐야 확실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선물인 것은, 놀라운 상급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성경은 왜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문의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성경 헬라어 원어를 보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테파노스는 뭐냐면 운동 경기 하는 사람이 승리할 때 그 사람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때 여러분 헬라의 문화권이죠. 헬라, 그리스에서 최초의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올림픽 중에서 제일 꽃이 뭐냐?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마라톤에 우승한 선수가 그리스 선수였는데 올림픽 주최 측에서 마라톤에 우승한 그리스 선수에게 월계수로 된 관을 머리에 씌워줬어요. 이것은 단순히 월계수관이 아니고 이 월계관은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었습니다. 이 월계관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경은 신앙의 경주에 승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면류관 스테파노스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여러분 누구를 지배하는 의미의 왕관이 아닙니다. 이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승리의 관입니다. 이 세상에서 달리기 경주는 1등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겠죠? 금메달을 주겠죠? 예? 금메달은 두 사람에게 주지 않죠? 한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달리기 경기는 신앙의 경기를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한 자 모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재림 때 받을 그 면류관, 그 상급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주님 재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된 여러분이 자랑의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 전도팀이 그날에 받을 자랑의 면류관 상급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자랑의 면류관을 받겠습니까? 전도자가 이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 같다가 또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믿고 죽어서 천국에 안 가고 지옥에 가면 내게는 자랑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자랑의 면류관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양육해서 확실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자들이나 교사들은 목자나 교사를 잘하면 굉장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고 목자하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목자 여러분, 교사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직 천국에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는데 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을까? 잘 들어봐요.
아직 안 들어갔는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너희가 멸류관이라 그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100%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증거들이 분명하게 나타났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와 같은 확실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 살펴봤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살펴봤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심을 받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들이 선택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설교 기억합니까? 선택받은 것을 알 수 있는가 없는가? 예? 그 설교 했죠.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즉 구원받아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우리는 당신들 바라보면 당신들 너무 만나고 싶은데 우리 전도자들은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은 100% 천국에 지금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뭐요? 소망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이라는 이 멸류관이 각각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전도팀을 통해 전도받고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전도팀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의 멸류관이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자랑이라는 말이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전도팀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20절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주님 재림하실 때 바울 전도팀이 전도해서 구원받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전도팀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공항성산교회 성도들이 저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신학교 간 것입니다. 내가 뭐 큰 사업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 놓고 하나님 주님 영광 위에서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고 제가 여러분 이 길을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놓고 내가 여러분 적당히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천국의 대열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들어오면 새가족실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고 그들이 다시 구원의 확신반에 가서 다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독교 기본진리반에 와서 다시 예수님이 누군지 믿음이 뭔지 구원받는 믿음이 뭔지 다시 얘기하고 양육반에 가서 여러분 다시 오확신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못 받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나는 공항성산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탈락됨이 없이 하늘 날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기쁨인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도 천국의 대열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면 자랑의 멸류관 상급이죠. 무엇입니까? 나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고 믿음으로 영혼들을 확실히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랑의 멸류관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참 적합한 찬양을 해줬어. 나의 자랑은 십자가. 자, 여기서 자랑이란 말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늘 날아가서 야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했어 자랑하려고 바울이 지금 자랑의 멸류관을 얘기할까요? 그 자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한 사람이야.
탁월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는 예수 믿고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배설물로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직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다. 이게 지금 아까 찬양 아닙니까? 여기서 자랑은 자기 자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자랑한다는 거야.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 성도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네.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네. 나는 내 자랑할 게 없어. 오직 주님 자랑, 오직 십자가 자랑. 이것이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 면류관 받으려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읍시다. 상 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는가? 순수하지 못하네요. 이런 말 많이 듣죠? 자, 어떤 얘기 하나 할게요. 유명한 아이언사이드 박사, 목사님입니다. 네. 닥터 아이언사이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받을 면류관과 상급에 대해서 오늘 설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면류관 상급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한 부인이 목사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은 장차 상을 받고 면류관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면류관 받으려고 사역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실망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상 받으려고 하시는군요. 그러자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도님, 내가 앞으로 받을 면류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 줄 아세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저는 저의 면류관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발 앞에 바치며 경배를 할 것입니다. 자,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봅시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천국의 장면을 보고 싶으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설명이 되어 있는데,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자기의 뭐를 보좌 앞에 드렸어요? 자기의 뭘 드렸어? 이것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급입니다. 이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면서 뭐라고 11절에 얘기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님, 이 면류관도 다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자랑의 면류관은 자기 자랑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면류관을 향해 달려갔다. 여기 24장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24장로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요. 신약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대표자지요. 12 더하면 뭐예요? 24. 이 24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24장로들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수입니다. 이들이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며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천국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만 돌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면류관을 드리려면 면류관이 있어야 드리지. 하나님께 드릴 면류관이 먼저 내게 씌워져 있어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면류관을 다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찬송가 25장입니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항성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는 우리 공항성산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정말 불타지 않는 집을 지어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여기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전도하고 믿음을 세우면서 그들은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느 날 죽을 텐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창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항성산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확실한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두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